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또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거 아닌 게벼 하고 다시 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번만의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허물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혈압계가 있어서 한번 재봤더니 혈압이 높은 거예요. 제가 아직 혈압약을 먹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네 해서 좀 시간이 있다가 또 혈압을 재봤어요. 역시나 혈압이 높은 거예요. 뭐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혈압이 있는가 봐. 또 혈압을 재주더라고요. 역시나 혈압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는 병원에 가서 그 내과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는가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도 여기 많이 계신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인생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태어나 한 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죠. 또 인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운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운명은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들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면에 들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다가 결국 들꽃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다가 들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 들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또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마침 어제 아내와 큰딸이 SBS에서 방영되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보, 그 조영래 인권 변호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한번 볼래? 계속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들려줘. 근데 아내가 분명히 들려줬는데 제가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는 길에 여보 그거 들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들은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언제 이야기했어?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들었어.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오늘 그 들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 조영래 인권 변호사의 그 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43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또한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그 사진을 아이에게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그 엽서에 담았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내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있듯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거란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거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좀 위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아모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읽고 아모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설교는 기억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아모스 2장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아모스 1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8절까지 북이스라엘 주변국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형제국인 유다 마지막 북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총 8나라의 죄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다메섹은 그 8나라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서너 가지 죄, 이것은 2장 8절까지 총 8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 북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형제국 유다, 북이스라엘까지 총 8번 그들의 서너 가지 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의미는 3개, 4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3개, 4개의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면 나만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너 가지라는 그 의미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 서너 가지의 죄에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파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의 어떤 본성, 양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이나 본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본능을 주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죠? 본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인간들에게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질서,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리, 양심,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하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그럼 사람답게 살 수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본성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곧 그들에게는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참 1990년대인가 그 감리교 신학교의 그 학장을 지냈던 그 병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병선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 강의 가운데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교수직에서 면직이 되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만 구원받아요? 저도 이렇게 말했다가는 종교재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 이해하세요? 네.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제란, 이 파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방인들이 양심, 곧 본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유다, 그 북이스라엘 형제국인 유다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나서 나타난 그 죄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5절에 바라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가득하다라는 그 뜻이 바로 서너 가지 죄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모스 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저희 집 가는데 저는 꼭 그 골목길로 가서 넘어가거든요. 거기가 지름길이라서. 근데 이게 주차할 공간이 적어서 2차선인데 1차선을 만들어놔요. 꼭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같이 끼어들면은 이게 5분이고 10분이고 거기서 그 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무튼 좀 정리하고 아내랑 아이들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는 쪽은 세 대가 밀려 있고 오는 쪽은 이제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분명히 저 차가 먼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차가 옆으로 빠져주는 거예요. 그 백조 아파트죠, 현대백조 그 올라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주니까 그 뒤에 있는 새 차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손을 흔들어줬어요. 고맙다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뭐 자연스러웠죠. 네. 그래서 먼저 가세요. 그리고 갈 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저를 바라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먼저 가려고 그래. 그리고 분명히 내가 먼저 그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비켜주지 않으면 내가 약간 비켜주면서도 막 기분이 막 잡쳐요. 내가 분명히 먼저 왔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예전에는 그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고 먼저 가고 상대방은 고맙다고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근데 이게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식어지면 어떡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서로 정체 가운데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죄가 간영해질 때에 그 자체가 심판이다. 뭐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이것은 그 나중이고 이미 인간들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다메섹, 곧 아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사람들을 억압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농기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농부들이 그 곡식을 타작을 했는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털 타작기를 놓고 곡식을 내리쳐서 훑죠. 이렇게 해서 나달들을 그 곡식들을 수수했습니다. 이제 한번 그 곡식에다 사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람을 그 털 뾰족뾰족한 그 타작기에 사람을 갖다가 후려쳐서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주변국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억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후려침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아마 눈을 감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을 줬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요즘 방송 매체에서 특별히 영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들을 바라보면은요, 폭력의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저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요, 눈을 감아요, 그때. 너무 참혹하고. 보면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요즘 그 영화 속에 욕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욕. 욕의 내용을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귀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한 욕을 행하는 거예요. 이 입에. 귀를 막을 수밖에 없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의 어떤 영상 속에서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을 뜨고 귀를 막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스포츠 인기가 있을 때 권투잖아요. 그 글러브를 띄고 권투를 했잖아요. 그것도 좀 잔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 재밌는 게 UFC 이런 게 재밌거든요. 그 UFC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해요. 너무 가혹해요. 이유는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메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대해서 막 그 잔혹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 압박을 취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도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영향되죠. 계속 영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욕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하도 연예인들이 그 욕을 찰지게 하길래 어떻게 그 욕을 저렇게 찰지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2, 3년 정도는 훈련을 해야겠더라고요. 2, 3년 정도 훈련하면 그렇게 찰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잔혹함이라는 것도 훈련돼서 그 잔혹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다메섹이 세계 4개의 이런 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달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사자가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건,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건 사자의 울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으앙 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 군상들의 그 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나타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남편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 자녀들이 뭐 싸우는 소리 촉개는 듣죠. 듣고. 근데 점점 그게 심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문을 탁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참을성이 없어서 어제도 아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버럭이야. 버럭, 오바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됐으면 아내가 제 별명 갖다가 버럭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을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든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이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 만큼의 그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발과 심판은. 얼마나 죄가 인계점, 그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치까지, 그 지점까지 도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많은 간호사들 있잖아요. 군산 의료원만 하더라도 4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간호사들이 그만둔대요. 뭐 페이가 적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하루 윗사람들이 이렇게 쪼이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니까 어떤 인계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가끔 가다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가출하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어떤 인계점 가운데 있을 때 참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그 가정을 팽개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세상, 제가 점점 관영해지는, 가득 차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또 우리들은 그 아모스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 시대의 상황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의 그 상황은 더 그렇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늦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구원해 낸다는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좀 더 늦추게 하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 또 성도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그 죄악이 관연한 세상을 우리가 뭐 빛으로 표현한다면은 빛이 없는 진흙 같은 그 암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가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은 라이트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 걸어가는데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빛은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는지 이걸 인도하는 역할이 빛이 하지 않습니까? 빛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러면 뭐 가다가 사람들끼리도 부딪히기도 하겠고 넘어지기도 하겠고 위험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그런 신호등이 아니라 가로등의 역할, 그 가로등의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가로등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촛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역할을 우리 신앙이들을 해 나가야 돼요. 뭐 이태섭 신부님처럼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아까 조영래 인권 변호사 같은 삶은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그 작은 촛불, 아니 촛불도 얼마나 크나요? 뭐 성냥불이라도 그런 역할이라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왜? 아직 기회는 있잖아요. 이 아모스의 그 외침이 언제 애쳐지죠? 지진전 2년에.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라도 그들을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그런 촛불의 역할, 신호등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주안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간여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는 복된 삶. 적어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속한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소망하는 우리 주안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